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수한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정치적인 배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3, 4월에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다른 복음서를 설교할 때 또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게 문학적으로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들 가운데 유일한 헬라인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어를 더 잘 알까요? 헬라 사람이 헬라어를 더 잘 알까요? 당연히 헬라 사람이 헬라어를 더 잘 알고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는 자기의 모국어인 헬라어로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것이 머릿속에 한 폭의 그림처럼 연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회화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가들이 성화를 그릴 때는 주로 누가복음을 참조해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어린 양을 찾아오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성화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름들을 언급할까요? 그 당시 중요한 인물만 딱 들으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군부 독재 시절이죠. 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최루탄밖에 없어요. 늘 학원가에서 민주화 그 시위가 있었고 또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그래가지고 늘 대학 정문에는 최루탄 가스가 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새마을 운동입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었고 그 한 가지 목표가 온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베rio 황제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이죠.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했던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디베료입니다. 점령지였던 유대 땅에 빌라도를 파견하고 그리고 별명이 끔찍한 디베료라고 불릴 정도로 반대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처벌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잘 아시죠?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 세 명의 분봉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봉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쪼개 가지고 그 부분적인 통치를 하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영토를 4등분해 가지고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죠. 그래서 그 왕들을 분봉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적으로는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이 대제사장직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것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로마 정부가 임의로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한 시기에 대제사장이 두 명 있게 되는 그런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역사가적 기질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떻게든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술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나머지 누가 황제고 누가 총독이고 누가 분봉왕이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배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 두 명 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고 물속에 잠그는 침례가 원래 성경의 의미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침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례와 침례를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에도 세례하고 괄호하고 또 침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둘 다 혼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례식을 집례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세례로 읽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부터 요한까지,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400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에 정치, 문화, 언어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정에서 출발했는데 한 민족으로 아주 뻥튀기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가 지났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4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학대받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총독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여러 분봉왕들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빈들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자들이 있는 왕궁이나 심지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빈들에 떨어졌을까요? 빈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로부터 멀리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인 야욕과 음모, 술수가 없는 곳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고귀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오직 풀과 나무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만이 있는 곳입니다. 빈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빈 들에 나가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들로 나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성공과 부귀 영화에 대한 집착과 권모술수가 있고 야망과 음모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다가 멈추어 버립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자라는데, 계속 자랄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 받고 참 좋은 일이 많은데 삶이 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는 한데, 그런데 마음속에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 재물, 향락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천국이 임하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로 마음속을 많이 채우시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저가 누구냐?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고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자 이것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바울이 저렇게 하니까 되는가 보다,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한번 명령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악귀들이 달려들었죠. 쫓겨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해쳤습니다. 아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했는데 왜 바울의 명령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명령하니까 쫓겨나가지를 않습니까? 권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바울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교의 일곱 아들들은 껍데기만 가진 것이죠. 말만 했지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명령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을 갖고 말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느냐, 어떤 권세로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계엄을 선포합니다, 그 말이 국민들에게 먹힐까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을 하냐, 어떤 권세로 말을 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날 저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고치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실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신유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신 그 권위와 능력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고 권위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마을에 계속 계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안주하실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주 매력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는 대체로 화려한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쓸쓸하지만, 그리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셨을까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군중과 늘 함께 있기만 하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일만 하면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되지 않습니다. 쉬는 것, 충분히 우리의 육체가 재충전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배터리가 나가면 전원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전원은 오래 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충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재충전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다가 배신자가 되리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12 제자를 선택하는데 가룟 유다를 포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있으면 최소한 우리는 굶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즉시로 해산시키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은 주님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곧게 하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상했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 도끼를 집어들고 나무를 찢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카리스마,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병정들,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그리고 왕들이 고관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나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북한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미움받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요한이 해냈던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로, 기도로 충만케 되지 않는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시니가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날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빵과 고기로 겨우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하늘에서 내림으로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 한적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매우 힘든 곳이고 그리고 결코 나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 있고 그림자 하나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만큼 바빴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때는 정말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밀려드는 군중들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다음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큐티가 quiet time의 약자이죠, 영어로. 그래서 그것을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 세상의 그 어떤 음성에도 귀를 닫고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바쁜 일 그리고 급한 일 다 좋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었고 기도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조차도 늘 성부 하나님과 접속되었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2025년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는 기도만이 답입니다. 정말 기도가 답입니다. 저도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말 벼랑 끝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